여러분에게 이렇게 참 불편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법인데, 우리가 이렇게 아프게 될 때에는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렇게 골절이 되어가지고 병원을 3군데 갔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는 사실은 응급처치를 했고, 두 번째 병원을 A병원으로 한다면, A병원에 갔을 때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더니 의사가 그래요. 수술해야 됩니다. 뼈가 생겨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CT를 찍고 수술 날짜를 잡읍시다. 그래서 B병원으로 갔습니다. 혹시 또 좋은 말이 나올까 하고 갔는데, 그 의사가 그래요. 나 같으면 안 합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이란 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다려 봅시다. B병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담임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해 하실 때, 제가 늘 여기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역시 자기가 급하니까 나도 모르게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가지고 이 팔을 지켜들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뼈가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뼈를 만드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화요일 B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뼈가 생겨났네요. 뼈가 생겨났어요. 저는 분명히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찍은 걸 이렇게 보면서 여기 뼈가 생겼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 꼭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마음껏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질병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더레없을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더레없을 주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오후에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당에 기도하려고 올라오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우리 교회에 그 보험하시는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가입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가입해 주신 거죠. 제가 이렇게 아플 걸 미리 내다보시고 가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20만 원씩 4번 내고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기다. 그래서 보험 실사단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입을 하고 3개월이 넘어야 지급을 하는데 3개월 열흘 만에 터진 겁니다. 참 이런 경우가 드물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그때 참 많은 혜택을 받는데요. 오늘 그 2년 만에 그 권사님을 같은 교회 다녀도 2년 전에 제가 수술할 때 그때 아산병원에 오셔서 거기서 잠깐 뵀죠. 교회에서는 2년 동안 한 번도 못 뵀어요. 근데 오늘 복도에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날 딱 보시자마자 팔이 왜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골절 되셨군요. 골절 되셨으면 진단서 띄셔가지고 보험을 청구하세요. 청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쭉쭉쭉쭉쭉. 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이 팔로 인해서 들어간 모든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은 그 권사님 꽃동산교회 같이 다녀도 2년 만에 제가 처음 뵀어요. 오늘 그것도 골절을 입으신 후에, 골절을 입은 후에 여러분, 저는 느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챙겨주시는 분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또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골절 안 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구해주시지 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아파야 돼요. 당연히 상해야 돼요. 상한다는 말은요, 박살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종들을 박살을 내실 때가 있어요. 왜요? 사람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시지만 또 우리의 치료비까지 걱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복도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생활 중에 하나님은 여러분 곁을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는데 도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를 부으신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빛줄기 이 땅 가운데 마침내 주셔서 빛줄기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열리고 예배줄기 이 땅하늘에 마침내 주셔서 예배줄기 우리를 부으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 열어줄기 내 땅 하늘에도 마침내 주셔서 예배줄기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줄기 이 땅으로 마침내 주셔서 예배줄기 우리의 구시로.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실 때 크게 부르십시오. 그럼 하나님 눈에 띌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끔 손도 드시고 또 손뼉 칠 땐 힘껏 치시고 그러면 하나님 눈에 띕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맹인이 있었지만 하나님 눈에 띈 맹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할 것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높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눈에 띄도록.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참 제 팔이 골절된 걸 보고 계시지만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골절 전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무릎이 소아마비로 인해서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렇게 제 손으로 무릎을 짚고 걸을 정도로 다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밤마다 새벽마다 어머니가 제 다리를 붙들고 자꾸 이렇게 무릎을 옆으로 돼 있는 걸 똑바로 했다 옆으로 했다 똑바로 했다 이러면서 하나님 소아마비인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겠사오나 똑바로 가게는 좀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 무릎 옆으로 된 거 똑바로 해서 이 무릎을 안 짚고 걸어갈 수 있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남는 거는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의 다리를 저에게 주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내 다리를 우리 아들에게 우리 아들의 다리를 나에게 그러시면서 어머니가 제 다리 한 번 치고 어머니 다리 한 번 치고 제 다리 한 번 치면서 내 다리를 우리 아들에게 내 다리를 우리 아들에게 막 계속 오셨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 친구들이 밀어가지고 굴러 떨어져가지고 골절을 입게 됐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중앙대 부속병원 옛날에는 남대문 병원인데 거기에 그 기부스를 하고 6개월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부스를 풀 때에 기적이 일어났지요. 그 옆으로 태어나서 3학년 때까지 그렇게 옆으로 기울어져 있던 다리가 똑바로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아마 넘어질 때 어떤 충격이 가해져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를 굴러 떨어지게 하시고 떨어지는 순간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지는 순간 하나님의 손으로 제 뼈를
이렇게 붙잡으셔가지고 앞으로 돌려놓으신 거라 전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도 왼손으로 다리를 짚고 걸었어야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를 만나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도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시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로 친구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뵙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아마 제 몸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건강해질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무릎을 해결해 주시니까 또 발목이 문제였습니다. 이 발목이 여러분들도 주변에 소아마비 걸린 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세로서 오른쪽은 잘 자라는데 왼쪽은 못 자라니까 발이 들리게 되고 들리다 보면 옆으로 기울게 되고 기울다 보면 꺾어져서 구두를 신을 수가 없지요. 저에게 그런 증상이 총신대학교 2학년 때 나타났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소아마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기울어져가는 다리를 보면서 언젠가는 내 발목도 옆으로 꺾어져서 발이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많이 슬펐어요. 그래서 제가 총신대학교 잔디밭에 주저앉아가지고요, 이렇게 꺾어져가는 다리를 똑바로 펴봤어요. 피고 그렇게 붙들고 막 울었습니다. 기도했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옆을 지나가시던 김석철 그래서 연결이 돼가지고 1979년 1월에 그 두 분의 사랑으로 저는 전주예수병원에서 미국의 그 발목 전문 아주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의사분에게 제 다리를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구두를 신고 걸을 수가 있죠.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발목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더라면, 물론 그래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여러분에게 서서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건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여러분 삶에 오시고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몸이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밤에 여러분 몸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우리 손뼉을 치며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뼉을 치며 이 새벽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그대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기호로 나의 영혼아 나와 숨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 나의 노래 예수님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 오 주여 나의 마음에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나 나의 영혼아 나와 숨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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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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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반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반전이라는 것은 뒤집어진다는 뜻입니다. 180도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종이 변하여 주인이 되고 가난한 자가 변하여 부자가 되고 병든 자가 변하여 건강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에 반전은 성공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환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반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만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 역시 많은 맹인들이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쟁취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꽃동산 재단에도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 이 금요일 날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반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일단은 잡은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오셨으니 꼭 여러분 삶에 반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두 사람이 반전을 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무엇을 얻을까 구걸하는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반전을 일으켜요. 그래서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40년 동안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은 하반신이 마비된 거죠. 신경이 죽은 거예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어떻게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오늘 고쳐주신다고 해도 오늘 일어나기는 어려운 거예요. 40년 동안 못 걸었는데 다 치료가 돼가지고 오늘부터 걸으라면 내가 볼 때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사람 삶에 이런 반전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반전을 위해서 한 게 무엇인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반전을 이룬 사람은 이 사람을 일으키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반전을 이루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안진뱅이도 반전을 일으켰고 베드로도 반전을 일으켰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에 나도 반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중에 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뭐예요? 성전문에 두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태어나가지고 40년 동안 성전문까지는 갔지만 성전문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뭐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성전 문에 두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전 문에 남의 부축을 받고 남이 어깨에다 메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메고 왔어요. 자기가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남편에 이끌려오든지 아내에게 이끌려오든지 자식에게 이끌려오든지 여보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든지 여보 나 꽃동산 교회 가야 고쳐질 것 같아요 하고 때를 써서라도 이 자리에 나온 그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일단 성전으로 들어오면 이미 성전으로 들어오기 전에 7절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이거는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일어났던 일이에요.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도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이때까지 성전에 들어가 본 경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찬송한 적도 없어요.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다 그렇게 굳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여기에서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볼 때에 그가 또 베드로를 쳐다봤다고 그랬어요. 바라봤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구걸하기 위해서 바라봤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베드로를 바라볼 때에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고쳐질 수 있을까? 이미 마비가 됐는데, 이미 신경이 죽었는데 이게 고쳐질 수 있을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잡아 일으킬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여기에 반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이렇게 고쳐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에 대해서는 사실은 요한복음 1장 4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이 자막에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너는 시몬이지만, 너는 고기잡이지만 이제는 네가 그게 주업이 아니다.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네 이름이 오늘까지는 시몬이었지만 이제 이후로는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리라. 너는 베드로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는 것 반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꽃동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집사님, 안수 집사님으로 임명을 해 주셨어도 이름은 갖고 있는데 그 이름처럼 살지 못하고 몇 년이 지나가는 1년, 2년 지나도 반전을 이루지 못. 본인이 이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는 완전히 달라졌어. 이게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제가 설교하고 찬양할 때 나는 잘했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그렇게 봐줘야 이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그랬어요. 시몬아 자느냐. 분명히 예수님은 복음서 앞부분에서 너를 베드로라고 불러주겠다. 그런데 너는 베드로라. 그런데도 예수님은 복음서 끝날 때까지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기도도 안 하느냐? 네가 목사냐? 이러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베드로가 비참할 때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다. 사탄에게 시달림을 받는 모습을 볼 때 베드로라고 안 부르셨습니다. 시몬아. 그것도 두 번 연속해서 불렀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그랬습니다. 시몬은 뭐예요? 역시 너는 이름을 바꿔줘도 옛날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구나. 너는 발전이 없구나. 너는 달라지는 게 없구나.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도 안 하고 너는 그냥 겉모양만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 너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어쩌다가 네가 그렇게 됐냐? 네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냐? 나는 너를 베드로라고 못 불러주겠다. 이러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거의 하나님이 시몬이라고 안 부르셔요. 오늘 본문에 또 있지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보면 1절에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름을 봤다.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일렀다.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근거 없는 내게 없거니와. 하나님은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철저히 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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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면서 사도행전에 가서는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라고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뭐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베드로의 이름 뒤에 보니까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 그를 볼 때 하나님이 그를 베드로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가 이름에 가졌을 때가 아니고, 그가 명성을 누릴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그를 베드로야 하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베드로의 모습으로 기도한다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우리가 베드로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10장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거 베드로야 부르신 이 장면이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불러주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드리려면 끝이 없습니다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입니다. 주님의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기도해줘서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뭐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 이름 앞에는 반드시 베드로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기도하자 그러면 잠만 잤던 사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자 그럴 때도 기도 안 했습니다. 그는 말만 잘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말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여전히 시몬의 삶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에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되는 반전의 기회를 오늘 밤에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뭐예요?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랬다. 이건 뭐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환자를요 베드로 그림자에다가 갖다 놓잖아요. 그럼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얼마나 축복된 인생일까요? 여러분, 내가 걸어갈 때 내 그림자에 환자가 닿을 때 그 환자가 고쳐지는 걸 한번 상상해 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베드로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를 치유하신다 명령하는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